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상 심리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보상이 있어야만 행동하려고 하는 덜 순수한 태도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보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차원입니다.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민중들은 가난한 자가 되고 당원들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를 붙드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 영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근본 기조는 무신론, 반하나님 유물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전체주의 독재가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일 안 하려고 하는 이기적 속성 때문입니다. 일 안 해도 배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베네수엘라처럼 공산국가는 자연스럽게 거지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로는 처음부터 어리석은 인간 분석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죄성과 욕망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인인 인간에게 보상 심리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공정함과 잘 연결되면 사회 발전과 공생의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상 심리가 자칫 부정적 임계치를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삭막해집니다. 따라서 보상 심리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심리가 미신을 만나면 잘못된 기복신앙이 됩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며 복을 받기 희망하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빕니다. 무당이나 법사를 찾아가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복을 빕니다. 또 귀신에게 수백만 개의 가상의 잡신에게 복을 빕니다. 이와 같은 기복신앙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적인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초자연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면 배신감을 느끼고 버립니다. 이기적인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복을 빌 때도 삐뚤어진 기복신앙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목표를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관심 없이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을 빕니다. 일단 하나님이 복 안 주셨다라고 여기면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다. 기도하다 기도 끊어버리고 예배드리다 예배를 멈춥니다. 그런 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욕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성경 안에서 복을 비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며 복을 비는 의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을 비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며 복을 비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하고 의롭고 바람직한 기복신앙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상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선 기독교의 가장 큰 복,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첫째, 영혼 구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 가장 큰 보응입니다. 구원은 둘째, 인간이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과 목숨과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본문은 그 구원 이후에 얻게 되는 상급과 보응을 말씀합니다. 첫째, 구원 생명 얻은 자가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상이 있다. 그 상은 바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려오는 은혜. 특히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이 신명기가 강조한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며 계명 지킬 때 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복 비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기복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복 비는 자는 동시에 계속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복 비는 것은 악한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을 달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 짓거나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기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잘못된 신앙이 불신앙적 기복신앙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기복신앙입니다. 반면에 바른 기복신앙은 이사야와 신명기가 빈 기복신앙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복을 빌고 순종하며 복을 빕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당장 보상하시지 않아도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약속의 축복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전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장차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이고도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사실상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데, 보상이 없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인간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보응, 그것을 확신할 때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만 실제 보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을 바라는 것은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자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96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슨 메모리얼 교회를 섬기던 맥카이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한 노인을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목사님 이후에도 병상에 있는 노인을 계속 신방했습니다. 그러나 67세 그 노인이 퇴원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노인이 혈혈단신에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는 변변찮은 연금으로 자그마한 사글세방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에서 강의하랴 주일학교 교재 만들랴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부탁만큼은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의 영혼을 위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주일 저녁마다 노인을 사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형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교회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형의 재산과 합하면 좋기 10만 달러는 넘을 것입니다. 5년여 후 노인과 그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심슨 교회는 그 유산으로 아름다운 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한 곳의 명칭은 노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맥카이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체험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둘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상 받을 만한 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신앙으로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또한 신앙적 의리를 가지고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 한 명은 의리가 넘치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한 머슴은 그와 달리 의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 날 주인이 두 머슴을 불러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네. 내일은 내가 너희에게 세경을 줄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마니를 잘 가는다란 새끼를 좀 꼬아주게. 그러자 한 머슴은 성실히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짚을 물에 추격하는다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주인집 일인데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겠다. 이런 의리가 넘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른 모습은 반대로 생각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일을 부려먹는구나. 그렇게 투덜거리며 아무렇게나 굵게 대충 새끼를 꼬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은 각자 갖고 새끼줄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엽전 항아리 곁으로 두 머슴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새끼줄에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던 착한 머슴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상 주인 눈치만 살피며 꾀부린 머슴은 당황했습니다. 자기 갖고 온 새끼줄이 너무 굵어 엽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의 계시를 받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성도가 상 받기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다 추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상 받았어도 겸손히 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여 외면하거나 추구하거나 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이 땅의 온 성도들이 마땅히 다 추구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미래의 주님이 주실 상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 주시는 상을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 혹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오해입니다. 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바울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서 금, 은, 동메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최 측이 상을 더 주고 싶어도 상이 정해져 있어서 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운동경기에서 상 받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운동경기에서 상 받는 자는 하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 주님이 주시는 상도 이같이 야박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비유의 진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상이 하나냐 혹은 금은동처럼 세 개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즉 주님이 주실 상을 받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 짓고 싶어도 죄 안 짓게 하는 절제입니다. 내 욕심을 줄이고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힘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절제란 더 큰 상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란 더 거룩하고 높은 뜻을 위하여 인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과감히 치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에게는
제자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상에는 대가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 큰 대가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영원한 하늘상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물질 재산에 집착하다가 하늘상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포기하거나 초월하는 큰 대가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하다가 하늘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힘써 모은 돈을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이병철 씨도 빈손으로 갔고 정주영 씨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위해 헌신하는 자만을 허무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땅의 것을 목표로 삼는 자를 허무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목표로 삼는 자를 허무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늘의 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상을 주십니다. 즉 보상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전 이전 건축입니다. 첫째는 새 성전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입니다. 둘째는 그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하나님의 상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통해 또 다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의 씨앗은 피의 헌신입니다. 계속 자원하는 자들의 피 같은 헌신으로 성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피로 예물 드린 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생과 내 생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상 받기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차 놀라운 상을 선물로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붙들고 축복의 상을 얻어 누리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